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중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심정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그 심정, 경제적인 것들, 또 건강의 문제들, 가정과 자녀의 또 삶의 문제, 또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또 사업 등등 그러한 일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빨리 광야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나안 땅에 오해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광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나안이 왜곡되어진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삶을 주셨는데도 계속 방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우에는 가나안은 그곳에는 문제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고통이나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풍족한 곳,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곳, 그것을 가나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전히 가나안은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니 지금 나의 광야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가나안이라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는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은 곳, 가나안은 문제들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가나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제대로 이겨나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도 계속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땠어요? 애굽에 처절했던 그 인생들, 광야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여정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곳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소망했던 그 모든 일들 행복하게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 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가 350년인데 이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사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가나안 땅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 많은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려 35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가장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 번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복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 그곳에서의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 번쯤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고생도 끝이 날 것이고 어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리라고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어려우신가 봐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시면서 쳐다만 보고 도대체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왔어도요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은요 실은 광야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요 이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블레셋들이 다 차지해서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그곳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산지였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메마른 땅이었어요. 풀도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광야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은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 어려웠을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광야의 생활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자기 땅, 자기 집이 없었을 뿐이지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지나가는 곳이 광야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죠. 어디에도 내 집이 아니니까 그런 점이 늘 그들의 광야에서 피곤한 느낌이었지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광야가 가장 명확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명확한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 수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는 전장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차지해야 될, 싸워야 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험하고
척박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제는 애국 같지 아니하고 광야 같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그들이 만들어야 가는 그러한 곳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척박하고 싸워야만 되는 거, 농사짓고 수고해야 되고, 그러한 곳에,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까닭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택했습니까? 뛰어나서,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래서 선택하셨을까요? 야, 누구보다도 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갈대아우로 좋은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으로, 아니, 그는 먼저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곳에 메마르고 척박하니 보니까 애굽 땅에 물이 있고 살기 좋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작은 민족이기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르다가 아주 작고 약한 사람들, 백성들, 민족 하나를 택하신 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뭔가 남에게 늘 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작고 여리고 연약하고 많은 것도 갖지 않았고 내세울 것도 특별하게 없는 인생 같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투성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약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땅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주 작정하시고 택하셨어요. 작정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요 애굽보다도 척박하고 못하고 갈대아 우르보다도 못한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고 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세상 살아가는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러한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내가 살기에 가장 축복받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해도 택함받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만 하면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곡식들을, 열매들을,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척박한 세상,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그 땅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그들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척박한 그 땅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사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은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문제도 없고 형통케 되어지고 풍요롭고 다 잘 되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보다도 더 척박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땅이 가장 살기 좋은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축복이 되는 땅, 축복의 인생이 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가나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요,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산과 골짜기. 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 풀도 안 나고 물도 없고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12절이에요.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봤자 다 땅에서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이 척박하고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냐?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땅의 모든 것을 비가 내려도 다 흡수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이 되어지고 연초 연말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광야는 힘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만 들어가 보면 다 알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만 믿었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모든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옥토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면 그 땅은 그대로 척박한 땅이 되어서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한번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은 알아서 잘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척박한 땅, 사람의 노력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땅,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이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되어지는 것,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척박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의 복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척박함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이 있으면 그 땅이 곧 제일 좋은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사는 내가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나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낼 수 있는 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지함이 철저하면 그 땅은 가장 복된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누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움이 많이 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좋아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은 좀 가난해. 땅이 좋아서 복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척박한 곳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척박함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만 그 땅, 믿음으로만 그 땅이 옥토같이 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그냥 광야와 똑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도, 광야에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광야에서 다 멸망받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 그 광야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광야 지나가는 겁니다. 입히시는 분, 먹이시는 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가나안도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곳입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정착했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 가나안이었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나안 땅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좋은 땅, 나쁜 땅, 이런 것만 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상황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런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자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척박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제는 여러분이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문제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뭘 각오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좋은 것,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든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든 가도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좋은 곳, 나쁜 곳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만 분명하면 주님, 저는 어디도 좋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 봤자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척박함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추수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